샬롬. 예, 어제 예, 한 번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제 친해졌기 때문에 샬롬 샬롬으로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밥 잘 먹었냐? 예, 아침에 화장실은 잘 갔다 왔냐? 이거 다 들어 있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130편 오늘 이제 131편 같이 묵상할 텐데요. 어제 저희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제 쭉 120편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또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은 그런 우리들을 평화롭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악한 말로 공격을 하거나 그럴 때에 우리의 그 억울함과 또 괴로움과 아픔들을 성전에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내고 또 기도하고 탄식했던 그런 분들이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 나아가는 그 성전, 그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교회, 그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그 성전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집이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만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는 그 판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고 또 지금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평화로워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과 또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와서 만민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전의 또 다른 면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인데 아버지의 집은 또한 용서의 집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용서의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사실은 와서 죄를 고하고 또 죄 용서함을 받는 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봉헌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많은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눈을 향하여 보고 계시는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그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봉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용서의 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가 임하는 곳,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 땅에서 살지만, 그래서 의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인인데 때로는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의를 구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참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악을 보면서 참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낭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억울할 때 성전으로 나왔다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으로부터 도망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성전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간구했고 또 그 용서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 시온은 바로 용서가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7편의 그 시편이 참회 시편입니다. 회개를 하는 시편인데요. 그 중에 들어있는 시편이 130편입니다. 130편이고 그래서 우리 찬송가 363장 우리 조금 이따 부를 텐데 이 시편을 그대로 가사를 이제 해서 부르는 시편이 노래가 찬송이 363장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깊은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 130편 1절에 보면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깊은 곳은 뭐냐?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죄를 우리가 범했을 때 때로는 그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그랬을 때는 그 징계로 인한 고통까지도 우리가 감당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하나님께로 가서 저 영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은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시편이지만 방금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기도하셨지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시켜주는 그죠? 성전에서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용서하시는 사랑을 확신시켜주는 그러한 장소이다 하는 것을 또한 이 시편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기도입니다. 깊은 곳에서 이 시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어서 정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3절에서 4절은 정말 하나님이 그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나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고요. 5절에서 6절은 그래서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7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도 그렇지만 동일하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하시는 사랑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이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구조가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히브리인들은 교차대꾸 구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과 8절에 보면 죄악들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그 죄악에 함몰될 수도 있고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런데 B와 B''를 보시면 용서하심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리고 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속량하심이나 뭐 용서하심이나 뭐 비슷한 말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걸 말하는 거니까요.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역시 여호와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핵심이죠. 하나님께 용서하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바라야 되느냐? 보초서는 파수꾼이 새벽 아침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핵심은 빨간 데 있는 것이죠. 용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죠? 나눔 교회만 생각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서 그냥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는. 물론 뭐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예배 가운데,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가 됩니다. 1, 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또 번역을 했습니다. 시적으로 제가 줄을 바꾸어서 번역을 했는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자비를 구하는 나의 간구 소리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 뭐뭐 하십시오, 뭐뭐 하소서 이렇게 나오면 장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죄를 범해서 어떻게 징계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은요, 바다의 저 깊은 그 심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 의하면 하늘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 보이는 하늘 있지 않습니까? 그 보이는 하늘은 마치 이렇게 양철 지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위에 비방도 있고 눈방도 있고 서리방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방문을 열어가지고 창을 열어서 이렇게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위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는 이제 물론 상징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하늘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산도 아니고, 그죠? 땅도 아니고, 그죠? 바다 표면도 아니고, 바다 제일 밑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산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바다 이렇게 밑에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바다의 제일 밑바닥, 거기가 어디냐?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 밑에 있는 게 뭘까요? 스올입니다. 스올. 죽으면 거기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은 바로 뭡니까? 죽음 바로 입구입니다. 죽음 바로 입구. 그래서 죄를 지어서, 예를 들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교만해가지고, 내가 우리 군대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대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지. 그러면서 상당히 교만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우리 군대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볼까? 근데 그것은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전염병이었습니다. 다윗 앞에서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순간이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 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 깊은 곳이죠. 그래서 깊은 곳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추하고, 내가 너무나, 그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너무나도 정말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좀 얼굴이 조금 말랐지 않습니까? 이게 성질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아이들이 약하고 또 아내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는 강한 사람들한테는 화를 안 내고요. 집에 있을 때는 성질을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상처를 많이 줬는데, 제가 그런 사실을 깨닫고 상담도 받고 그 다음에 막 잠언도 열심히 읽고요. 성내는 자, 급히 성내는 자는 이렇게 망할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 준 것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죠? 내가 몸이 피곤하거나 이러면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아이들이 사실은 별로 이렇게 나한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짜증이 나가지고 아이들에게 막 고함을 지르고 어떤 데는 물건도 집어 던지고,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저를 짐승 바라보듯이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피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연구실로 가면 됩니다. 연구실.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연구실에 쪼그려가지고 또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또 받았을까.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건가 지금. 신학교에 지금 연구실에 누워가지고 이게 신학교인데 목사고 뭐 그죠? 신학자라고 이야기하고 밖에서는 신학자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떠올리는 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징계를 안 하셔서 다행이지. 물론 뭐 그거 자체가 힘들죠. 그런 곳이 우리는 깊은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아서 그런 질병의 고통에 그죠 잠긴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우리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정말로 깊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도 아마 뭐 크고 작은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깊은 곳, 그 깊은 곳에서도 그죠 소리를 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누구를 부릅니까? 여호와요. 저 멀리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요. 그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겠습니까? 성전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너무 멀어서 안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제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너무 추하고 너무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족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제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여기에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깊은 곳은 죄의 결과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 임한 모든 그죠? 우리에게 임한 그 모든 참혹한 고통들, 그 모든 고통들을 우리는 깊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여서 우리 스스로 인생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그죠? 우리에게 임하는 결과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앙 고백서에서는 또는 요리문답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비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 우리가 당하는 비참한 일들, 이것이 깊은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이루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비롯되는 그것이 비참함이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비참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 이영학 씨 어떻게 이런 게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저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서 존귀하지 못한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이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인생의 삶의 모든 판단과 결정들을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 부르짖음,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자비를 구하는 나의 간구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좀 받아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런 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었느냐,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느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주님,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는 것은 주께서 경외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네. 용서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이분이 그 깊은 곳에서도 그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그 성전이 상징하는, 그죠?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정말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 교회들을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는 바로 용서의 공동체인 거죠. 그 상징 때문에, 그 시온의 성전 때문에 그 깊은 곳에 있어도, 그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요, 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의 법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여기 앉아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시고 심판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질문을 우리는 수사의문이다, 서리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만 한 질문입니다. 그죠? 아무도 없죠. 답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왜 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지켜보지 마시고, 제가 비록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용서하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셀리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항상 주어가, 이 단어의 동사의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왔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갑니다. 가는데 유일하게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을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묵상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예. 그죠? 한길 가는 순례장가 하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심연이 하나님의 출입제한 구역이 아니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구원이다. 아무리 깊어도 바닥이 있다. 그러나 하늘은 한없이 높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아무리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그죠? 죄책감 가운데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바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한계가 없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죄로 인해서 아무리 깊은 고통을 당하는 자라 할지라도 한량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한량 없는 그 은혜로 그 깊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제가 만화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만화 영화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이 손이 길어지는, 이렇게 막 이렇게 손이 쫙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떨어지는 사람에게 탁 건져 올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옛날에 우리 딸하고 본 것 같은데. 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 하늘에 높이 계신데 우리가 저 그 고난의 심연 가운데 깊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손을 갖다가 쭉 내리셔서 우리를 거기서 탁 건져 올리시는 그런 광경이 바로 이 광경 속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한량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엄청난 죄를 지어서 아무리 비참함 가운데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깊은 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그래서 십자가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면서 그 십자가를 다시 붙들라고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그 고난의 심연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나의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저의 죄가 이렇게 무겁습니다. 그죠? 저를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더 간절히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내 영혼도 기다린다. 나는 그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되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들보다 더 기다린다. 군대 가서 보초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밤에 우리는 이제 뭐 그래도 한 2시간 뭐 이 정도밖에 안 서지만은 이분들은 밤새도록 이 성을 지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예를 들어서 지킨다고 보십시오. 그런데요, 왜 아침을 기다리겠습니까? 보초 교대하는 것 때문에 기다리기도 하지만은 뭐 때문에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밤에요, 캄캄한 밤에 다른 사람 다 자는데 성을 지킨다고 그 보초를 서고 있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공격이 올지도 모르고 어떤 위험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 저기 여명이 밝아오고, 그죠? 햇볕이 이렇게 비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안심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밤이 깊은 곳입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파수꾼이 지금 그죠? 있는 그 밤이야말로 시인이 이야기하는 깊은 곳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깊은 곳에 있는 자가
그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손길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은 마치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아침의 그 햇살을 기다리는 그 파수꾼의 간절한 기대와 바라봄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무죄 선언을 기다리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것을 기다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절과 6절에서 용서를 하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시인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여호와를 바라라 권면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풍성한 성량이 있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가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것이라. 아까 제가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그죠?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죠? 회개를 하면서 뭘 했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딱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저 용서하심이 임했습니다. 임했는데, 그런데요, 참 중요한 것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뭡니까? 성전터입니다.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신 곳,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이런 노래를 충분히 불렀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만 인자하심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래서 그 약속하신 그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조건이 없는 그런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가리키고 있고, 그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아무리 반복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갔을 때 또다시 용서해 주시는 그 풍성한 속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권면하면서 참으로 그가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속량하실 것을 이렇게 확신시켜 주면서 이 시를 끝내고 있다는 겁니다. 1절에서 깊은 곳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그 깊은 곳이 모든 죄악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충분히 덮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속량에는 목적이 있죠. 4절에 보니까 용서하심이 주께 있는 것은 주께서 경외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용서를 받고, 그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한량없이 용서해 주는 목적은 그 죄에 다시 빠지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 그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 죄악을 끊어버리고 싶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죄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풍성한 속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유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우리 다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바라라 하는 단어가요, 131편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똑같죠, 그죠? 이 표현이 7절에 130편 7절에 있는 것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것만 빼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두 개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깊은 고통 속에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죄 때문에 혹시 죄책감이나 마음이 무겁거나 아니면 실제로 무슨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정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만 한없는 사랑이 있고, 여호와께만 풍성한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또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5절에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여호와이시고 여호와의 말씀이죠. 파수꾼이 그렇게 간절하게 아침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풍성한 속량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와 죄의 결과인 비참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 즉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또 기도를 했겠죠. 호텔방에서 하나님 또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날마다 그죠? 기도해야 되는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 해야 되는 자들이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했던, 옛날에 아주 오래됐습니다만 설교할 때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동안교회 목회를 하실 때에 이제 싱글인데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 계신데 굉장히 그 자매님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늘 이렇게 얼굴을 보면 굉장히 어둡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 사모님이, 김동호 목사님 사모님이 상담을 전공해가지고 그 자매님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 20대 초반쯤에 이렇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결혼을 안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늘 학대를 하는 겁니다. 나는 더럽고 뭐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뭐 이런 이제 생각을 이렇게 늘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뭡니까? 일종의 보상행위로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이것을 아시고 그 분을 불러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매님은 나쁜 여자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죠? 용서하시고 이미 정결케 하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여전히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랑할 게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용서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죠.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래서 131편이 나오는 겁니다. 131편이 나오는 거죠. 131편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신뢰의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귀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이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오직 은혜로. 그런데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합니다. 그죠?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지만은 하나님, 제가 오늘 미팅 가는데 여기에는 하나님 따라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미팅에는 내가 전문가니까. 그죠? 사업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업할 때는 그냥 집에 계십시오. 요 사업은 제가 전문가니까 뇌물도 좀 주고 이렇게 해야 이게 사업이 잘 풀리는 거지. 자기 생각이죠. 그렇게 은혜 받고 구원 받아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죄 용서하심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도 용서하심을 받아도 우리가 또 높아질 수 있죠, 마음이.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쓴 겁니다. 이 시를 쓴 거죠. 그래서 1, 2절에서는 하나님, 제가 절대로 마음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겸손하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죠. 그러면서 비유를 들기를 엄마 품에 있는 아기와 같이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도 높지 않으며 내가 위대한 일들이나 내게 너무 놀라운 일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주로 죄 짓는 게 이런 것 때문이죠. 눈이 높아서. 내가 뭐라도 된 줄 알아서.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않고, 않으며, 않습니다. 3번씩이나 않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죠? 교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하고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내가 좋은 건 좋은 거고 내가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좋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은 것을 좋다고 했습니까? 그죠? 예. 저는 운전할 때는 거의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운전대에 앉아가지고는 기도하죠. 하나님, 예.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예. 운전할 때는 다 잊어버리고, 뭐. 거의 속도를 지키는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 날라왔더라고요. 예. 벌점 15점인데 미리 내면, 미리 10,000원 더 내면 깎아주고, 예. 그래서 70,000원 이렇게 지켜왔더라고요. 운전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이렇게 놓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그죠? 몸부림칩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 눈이 높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그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집어넣어주는 그 판단의 기준들을 자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게 눈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저는 하나님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키는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거. 예. 학벌은 적어도 이 정도 돼야 되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옛날에 39에 결혼하신 강도사님이 계신데 그분 호가 뭐냐면 외학이었습니다. 외모와 학벌의 약자입니다. 예. 목사님, 다른 거는 다 되는데요. 얼굴은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은 제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게 뭐죠,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죠, 우리가. 예. 다른 건 다 되는데, 키는 도저히 안 됩니다, 키는. 예.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죠. 눈이 높은 겁니다, 그게. 그죠? 결혼, 늦게 하시는 분들이 눈이 높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도 눈이 참 높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그죠? 우리가 하고 싶은, 그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죄의 근본이고요. 그게 바로 죄성이고,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눈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위대한 일들을 꿈꾸는 거죠.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꿈꾸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구약신학자 이런 걸 꿈꾸는 거예요. 이런 거를. 예. 미스 코리아하고 결혼하겠다 뭐 이런 걸 꿈꾸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헛된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위대한 일, 놀라운 일들은 출애굽과 같은 기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교만해져서 우리가 꿈꾸는 거죠. 예를 들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를 전교 1등 시키겠다. 이런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 우리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회사에서 가장 빨리 승진하게 하겠다. S대에 입학시키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눈이 높은 겁니다. 그거 하나님 뜻입니까?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인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내 욕심이잖아요. 그죠? 내 기준이고 내 욕심이죠. 그런데 130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데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그분을 정말로 간절하게 우리가 붙들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또다시 그죠? 내 기준과 내 욕심과 내 눈높이에 맞춰서 살려고 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인구조사하다가 그렇게 한 대 맞고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주님 이제는 말이죠. 제가 절대로 제 눈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제 마음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꿈꾸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편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엔 제 친구가 좋아했는데 정병호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옛날에 같이 자취할 때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 시편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키가 좀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눈이 좀 높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제가요. 얼마나 교만. 특별히 학생들 앞에 서면 갑질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눈을 딱 맞춰야죠.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높은 기준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딱 맞춰서 하면은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전교 1등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이 땅에 정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져주고, 하나님의, 그죠? 사명자로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전교 1등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죠. 그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신 놀라운 일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매출이 배로 늘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업이 이 세상에 정말 행복을 나눠주는 기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뭐 매출이 배로 늘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열심히 직장에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참 기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승진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눈을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데요. 그게 바로 젖된 아기가 도리어 나는 내 영혼을 고요하게 하며 잠잠하게 합니다. 마치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기처럼 말입니다. 내게 있는 내 영혼이 젖된 아기 같습니다. 여러분, 젖된 아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는 한 5살에서 4살 요 사이에 젖을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이제 가장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거죠. 정말 엄마만을 의지하는 그런 연령대의 아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젖된 아이는요,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주변에서 사방에서 전쟁이 나도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죠?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그죠? 여러 가지 참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많죠. 많이 막 그런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가장 평안할 수 있느냐? 마치 엄마 품에 있는 그 아기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전혀 요동하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아서 온 광야를 뛰어다녔지 않습니까? 도망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오직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 저 언제 왕시켜 줄 겁니까? 언제 이 고난이 끝나게 할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죠? 정예군을 길러가지고 사울의 왕궁을 기습해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사무엘서의 기사를 보시면 여호와께 여쭈었더라, 여호와께 여쭈었더라, 이런 본문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 했습니까? 마치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도 어떻게 했느냐? 그냥 밤이 됐으니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취직이 잘 안 되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꿈을 꾸지 마시고요. 그죠? 언제 정말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될까? 막 정말 초조하고 또 조바심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때문에 조바심 나. 저도 막 그렇습니다. 우리 딸내미 있는데 진짜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저 언제 좀 이렇게 되겠나 뭐 이런 참 그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계속 내려놓습니다. 계속 내 욕심, 내 조바심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130편이 있기 때문에. 그 깊은 곳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인데,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무언들 아끼시겠습니까?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분에게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요 왕궁을 크게 짓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처럼, 이분이 또 부인이 몇 분 계시지만은 솔로몬처럼 자그마하게 한 1000명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권력의 상징인데 다윗은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말들을 거느린다든지 뭐 많은 군대를 거느리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 자기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살짝 높이 떴는데 바세바가 보인 거죠.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세바를 범한 것은 간음의 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한 것이죠. 그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백성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권력을 어떻게 한 거죠? 남용해서 자기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 당시에 왕들은 그랬거든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그냥 데려왔어요. 권력을 이용해서. 왜? 주권이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왕에게 있으니까. 자기 거니까. 다윗이 마음이 살짝 높아졌을 때 바세바를, 남의 아내를 탐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완벽하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죠, 가장 겸손한, 하나님만을 바라본 가장 겸손한 인물 중에 한 분이고,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지금부터 여호와를 바라라. 예, 아멘.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깊은 곳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 그런 정말 복된 백성들입니다. 그런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기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의 기도, 않고 절대로 눈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때 나이처럼, 엄마 품에 있는 저때 나이처럼 오직 평안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셔서, 그 깊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거기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눈이 교만해져서 우리의 기준대로 살아서 죄를 범하고 또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를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거기서 건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의를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준과 이 세상의 판단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을 높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용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이 나눔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지고 또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